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득기 그지없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넘쳐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세상살이에 분주했고 또 세속에 물들어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주야가게 높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에 진전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오래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고에 넣으시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 위에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산천 초목들의 생명력이 강하여지고 오곡백과가 탐스러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익어가고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새 힘을 공급받아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며 혼탁한 세상을 깨끗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도 잘 자라서 추수할 때에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각박하고 냉랭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온유함의 대표자인 모세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동안 자식처럼 보살피고 가꾸며 온갖 정성을 기울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추수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풍성한 소출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결실을 누리는 농부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 생명의 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들을 깨닫는 영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대내외 사정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만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장마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태풍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유라굴라 강풍도 잔잔케 하시고 놀라운 이적들도 행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향해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이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본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주절을 맞이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까? 급변하는 시대도 고려해야 되겠죠. 또 문화와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말씀하시는 신앙인, 나아가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평가하기까지 하신 바로 그 교회, 그 신앙인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교회와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7교회 중 3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도시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장과 부흥까지 경험한 교회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까지 이 교회를 목회했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대단하고 엄청난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까지 수호해 나갔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행위들을 다 하신다 칭찬까지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곰곰하게 따져볼 뿐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더 나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희생할 뿐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나아가 종말의 시대 속에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 정말 잘하는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하더라도,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심지어 묘에 넘어지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식어진 채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진리를 수호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영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도들만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3대째, 4대째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조들보다 더 잘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 두껍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나아가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언급하신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부유하고도 번창한 서머나 도시. 하지만 성도들은 그 속에서 가난하다 못해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시민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나서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환난까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순교당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궁핍, 비난과 비방을 넘어서 이제 고난과 핍박만 아니라 순교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난하 못해 궁핍하기 그지없는 서머나 교회이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아니 죽음을 각오하여서 온전히 충성을 다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구원과 더불어서 영광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대로 제대로 살게 되면 사실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심지어 핍박과 순교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의 구원만 아니라 영광까지,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언급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권자가 있을 정도로 온갖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핍박이 주어져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 성도들, 하지만 그 중에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탐욕과 쾌락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만 아는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에 물들어 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킬 뿐 아니라 결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 잘못된 철학과 그리고 사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아가
온갖 세속의 물길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속에 물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교한다면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업과 교육이 또한 번창했습니다.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여인이자 교회를 자기 집에 세운 여인입니다. 나아가 유럽 대륙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도왔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루디아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두아디라 도시는 염색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과 상업을 통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도시는 규모가 적었지만 나름대로 번창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작은 교회와 달리 결코 그렇다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그 칭찬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대단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 신앙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교회들에게 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합니까? 에베소 교회와 달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는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참고 견뎌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아디라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라 예수님께서 촉구했는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미 믿음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했을 뿐 아니라 정말 다 대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까지 덮어주고 있습니까? 내 사업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역을 위해서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힘있게 해 나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어떤 말까지 덮어주고 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에 칭찬까지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자 수고와 헌신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숫자에 있거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인들조차 규모로, 숫자로, 건물로, 재산으로 교회가 크다 적다 그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동참하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아니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온전하고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고 잃지 않고 회복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사명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사역까지 제대로 감당함으로 더욱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받을 만하고 정말 칭찬받기에 그지없는 합당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도시는 염색 기술이 발달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도 그 당시 가장 고급 옷감인 자주색 옷감을 바로 이 도시에서 빌립보로 가져와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염색 기술로 상업과 교육이 활발했기에 아주 많은 길드, 즉 조합이나 모임이 잘 조직되었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합과 조직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 강당이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조합의 모임은 항상 신전에서 가졌습니다. 신전에 모여 자신들이 하는 상업과 교육이 잘 되도록 그 도시의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바친 우상 제물을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 조합의 중요한 일들까지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상에게 저런 어떻게든지 피한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항상 신전에 고용된 여사제들과 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대표 신전의 경우 여사제들만 해도 1000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사제와 음행을 하는 것은 신 앞에서 하는 종교 행위로서 부와 그리고 풍요까지 가져온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염색업이나 여러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이런 모임에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분야에 종사할 수 없었고 제재를 당해만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두아디라 성도들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섰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짓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사역한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고 음란과 타락까지 몰고 갔습니다. 바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짓을 이 여인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영적으로 큰 체험을 했고 교회 지도자이거나 또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교회의 많은 사역을 앞으로도 감당해 나가려면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회합에 참여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썩어 없으실 육절하는 행위가 무슨 죄가 되겠느냐. 혹 굳이 죄라고 하면 회개하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주도해 나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성도들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조차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이중적인 잣대와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분명하게 알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꾼이라는 그런 비하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에게 미쳐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는 교인들을 성도라 부르니까 다 그렇게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 없이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라 먼저 거룩한 도, 거룩한 말씀을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악에 종살이하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에게 죄를 짓곤 합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오염되며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면 가차 없이 벌 주고 심판하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때로는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참으십니다. 때로는 권면하시고 또 꾸중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세속이 넘쳐나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과 쾌락을 일삼게 되면, 그리고 그 생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생명도 나아가 우리 가정과 자녀까지도 다 거두시겠다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불륜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직자라고 하면서 항적 지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엄연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까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가 부목사로 하여금 더 이상 신방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신방만 하면 되지 왜 젊은 집사들하고 만나서 노닥거리고, 심지어 그런 말미암아 가정을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만 아니라 우리 죄악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의 눈까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다. 유기하십니다. 다 지옥에 갈 것이니까 그냥 심판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거룩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범죄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가정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과 그 음란의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생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벗어버려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잘 섬기고 그것도 더 섬기기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의 삶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 아니라 영광과 더불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사역에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인내하며 나아가 봉사하기까지 하는 그 귀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교회조차 세속에 물들어서 음란함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이중적으로 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주의 종들까지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청산할 것은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 생활만 아니라 섬기며 인내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사이까지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걷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잎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잎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놀라운 보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까지도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까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까지도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를 연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도 건강한 가운데 이 여름철을 보낼 뿐 아니라 게으르나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창립 40주년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을 마무리하고 화요일 8월을 시작하면서 월사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기도회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심야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구역 두 구역씩 함께 그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순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제대로 신앙교육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념 집회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또 비전 집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귀한 또 선교사님도 모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도 그렇게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 젊은 세대들과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임시단계에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마리아 여전대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성욱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강순란 집사님, 그렇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까지도 모든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또 장례를 치르고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영자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래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 가정이신데 우리 장로님께서 일찍이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새벽까지도 그렇게 나오셔서 또 모든 예배까지 다 참여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시아버님이시죠. 98세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당대를 치르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가실 때 같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휴가를 또 다녀오겠고 한보라 전도사님도 그렇게 또 휴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기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숫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으로 지하리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답게 이제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